기드온은 피곤했지만 끝까지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도움을 거절하고 조롱했었던 숫곳과 분우엘 성읍 사람들을 징계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포로로 잡아온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2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때에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뭔가를 요청하기 전에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기드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려든 22,000명을 300명으로 줄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행여나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하였다고 교만하게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22,000명이 몰려들었을 때 두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300명으로 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다고 하면서 기드온을 높이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도구와 그 도구를 사용하신 주인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를 이룬 후에, 승리를 거둔 후에, 무엇인가를 얻은 후에 사람을 높이지 말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했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들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먼저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당신의 아들이 죽으면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마디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사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이 왕들을 세워서 그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면 좋겠다. 좀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무슨 착각이냐? 그래,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당하는 이유가 뭐지? 왕이 없어서야.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을 봐봐. 왕을 세워서 왕을 다스리니까 힘도 세고 국방력도 강해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닐까? 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왕이 없어서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주변 국가의 왕들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대승을 거두게 되자 왕이 되어 줄 것을 백성들이 요청한 겁니다. 야, 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렇게 쉽게 이겨버리다니, 300명을 데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기드온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할 것인가?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할 것인가? 기드온에게 큰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아들들도 나의 손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기드온은 왕의 자리에 오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을 한마디로 단번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드안과의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주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라는 요청 앞에서, 그 강력한 시험 앞에서 기드온은 자신을 바짝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인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의 왕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다. 왕 대신 여호와께서,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기드온은 왕이 되라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시험입니까? 이게 보통 유혹입니까? 자신을 높이지 않고 여호와를 높였습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인간 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왕 대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본인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우주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온 우주와 세상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만이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교회를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주의 왕이시요, 교회의 왕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를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왕이 우리를 다스릴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왕 되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왕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되 뭘로 우리를 다스리시냐는 거예요. 뭘로 우리를 통치하시냐는 거예요. 첫째로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령의 감동에 아멘하게 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보혜사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굴복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다스리시고 더 구체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실 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도 통치하시고 우리의 길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막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실 때가 있습니다. 막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왕으로서 나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기 싫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감화에 굴복하시고 하기 싫지만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왕 되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뭘로 다스려요? 우리를 팔을 꺾어버려요? 다리를 부러버려요? 세상 왕은 그렇게 다스려요.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쳐 집어넣어버리고 쇠사슬 차게 만들어버리고, 세상 왕은 그렇게 다스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지 않아요.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성령으로 감화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신다니까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세상 왕처럼 여러분들을 다스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옥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들 사지가 멀쩡하게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리 부러버리고 손 부러버리고 콧구멍 막아버리고 눈구멍 빼버리고, 그럼 말 안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말 다 듣게 돼 있어요. 세상도 보세요.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 내라 그러고 신체 몇 가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보세요. 그냥 말 들어요. 그 다스림의 복종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로 다스리신다고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이런 거 있어요. 성령께서 막 용서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성령께서 감화를 주시면 내 가족, 내 친척, 심지어는 내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다스려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말 들을 때까지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까지 성령의 감화를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어서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런 거죠. 성령의 역사로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뜨거워진 그 감동을 받은 그 말씀에 자원해서 스스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해서 순종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내가 순종하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사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걸 인정하죠. 왕이신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근데 뭘로 다스려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실 때에 여호와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세상에서는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면 된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쇠고랑 채우면 말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다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말씀에 아멘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싶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여호와여, 우리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럼 뭘로 다스리냐고요? 우리 가정을 뭘로 다스려 주시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습니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가정에 믿는 자녀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더라도 그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믿는 자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 가정을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처럼 보이는 칼과 보이는 창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지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기징역입니다. 여러분들 사형입니다. 그러나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영적인 무기징역, 영적인 사형에 해당되는 우리들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팔을 부르거나 다른 외적인 징계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 크신 힘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나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요. 직장에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서 먼저 헌신하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먼저 섬기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충성하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부지런히 행동하면 여호와께서는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을 조금씩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보이는 칼과 창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전차나 그 폭탄 같은 무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눈물 날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끝까지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하시고, 끝까지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하시고, 정갈이나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날마다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성격을 죽이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만큼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범위가 내 안에서 더 늘려져 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를 다스리시냐고. 굶겨요? 다 그럼 다스림에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먹을 거 다 뺏어버리면 5일 안에 하나님 말 듣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다스리신다니까. 세상의 왕들은 보이는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 나라는 왕의 말을 잘 들어. 그 왕 뒤에 얼마나 큰 전차와 폭탄과 정괄과 채찍이 있는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꿈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걸려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교회,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1 9
그러나 십자가 밑에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어떤 장소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광야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가정, 내가 서 있는 그 직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내가 발을 내딛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십자가 세운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세웠으면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지, 십자가만 세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해외 출장을 갔다고 생각합시다. 요즘에 해외 출장 많이 가잖아요. 근데 내가 출장을 갔어요. 그 출장을 간 그 나라에서 성령의 감동에 복종했어요. 출장을 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출장을 간 그 나라에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까지 확장된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출장을 간 그 자녀를 그 나라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순종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요. 분명 우리 집 골방이에요. 어떤 한 구석에 있는 우리 집 골방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막 말씀을 읽는데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고 회개가 나와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곳은 그때부터 골방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골방에서 막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내가 읽고 있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나의 삶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 내가 왜 나만 위해서 살아왔지? 왜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아왔지? 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았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지? 막 눈물 콧물 빼면서 막 회개를 시켰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골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럼 그 골방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과 순종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곳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십자가 세우고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에 따른 그 복종이 있어야 되고 그 굴복이 있어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곳에 딱 정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거 없어요.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에 복종함이 있는 그곳,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뭘로 다스리시냐고요? 내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나를 다스리시죠. 내 삶을 뭘로 통치하시냐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들고 말씀에 복종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외웁시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방식은 뭐냐? 뭐죠? 이건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방식은 뭐냐? 성령과 말씀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광야일지라도 고난의 골짜기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광야에서 그 골짜기에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왜 너희 안에 있냐? 너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는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다스리시고 지금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아멘은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 거룩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그 들은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예배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말씀에 따라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물이 바다를 충만하게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뭐냐? 보여주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뭘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는 것. 우리 교회 안에 더 충만해지는 것. 그렇다면 부흥이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 이게 부흥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뭐죠? 오로지 숫자예요. 맞죠? 양적 부흥이죠. 그러나 다 본질적이고 다 근본적인 부흥은 뭐죠? 영적 부흥, 질적 부흥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는 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교회 안에 더 충만해지는 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나라에 더 충만해지는 거, 이거야말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큰은혜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는 직장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는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저 끝에 있는 온 열방에 그까지 충만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남편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여러분들 남편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다스릴 것이고 말씀의 역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흥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